여러분, 우리가 글을 읽다 보면은요,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글을 보고 또 어떤 문장을 보고 문단을 보고 또 전체적인 어떤 뭐 에세이나 여러 가지 종류의 글들이 있죠. 소설도 있고 에세이도 있고 우리는 살면서 많은 책들을 접하고 그걸 읽습니다. 근데 그 책을 볼 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책 전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느냐, 그것을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죠? 저자가 그 책을 아니면 그 글을 쓴 이유가 있을 겁니다.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 목적에 맞게 그 필요에 맞게 우리가 독자가 그것을 보고 또 그 안에 있는 지식들과 여러 그 저자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이 어떤 글을 읽을 때 단어 하나하나의 뜻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것을 세밀하게 연구한다고 그것이 곧 그 책을 제대로 읽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 단어는 이런 뜻이야. 여기에 이 문장은 이런 뜻이야. 그렇게 한 문장을 이해한다고 해서 그 글을 바로 해석하는 건 아닙니다. 올바르게 해석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바로 그 문장과 문장 그리고 단어와 단어, 단락과 단락을 해석한다고 해도 그것이 그 책을 지은 저자의 그 생각을 따라가는 명확한 독서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 책을 보거나 아니면 우리가 학문을 연구하거나 여러 가지 분야에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꽂힌 자기가 딱 설정한 그거에 생각이 꽂혀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곤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떤 책이나 어떤 학문을 접하면서 얻었던 그 지식을 너무너무 확장시킨 나머지 그것이 세상의 전부인 양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도 있죠.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은 책 한 권 읽은 사람이에요. 책 한 권만 읽고 모든 것을 그거에 맞춰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이론이나 생각을 다 무시해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한 가지를 깊이 연구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도 있습니다. 깊이 파기 위해서는 넓게 파야 된다고요. 깊은 우물을 뚫기 위해서는요, 일단 넓게 파야 됩니다. 그래야지 깊이 바르게 팔 수 있는 거죠. 근데 자기가 생각하는 그 하나의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그리고 그것을 그 세상에 이게 진리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자기가 발견한 작은 것을 너무 확대한 것을 우리는 환원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환원주의. 부분을 전체로 생각하고 그것을 강조하는 것. 명백하게 오류가 있는 거죠. 그게 신앙에 들어오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게 너무 강조한 나머지 중요한 진리들을 다 사장시켜버리고 다 틀렸다고 하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일부러 자기가 발견한 그런 것들을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을 옳다고 주장하는 것, 그것은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옳다. 내 생각에 가치가 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진리다. 이거는 결국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 자기 자신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얻고자 다른 사람들한테 강요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기원은 경건한 사람들이라 불리는 에스라의 후예. 에스라가 누구예요?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와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고 학개가 성전을 짓죠. 그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알맹이를 집어넣어야 되는 사람이 에스라예요. 학자 에스라. 율법의 전문가였고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잇는 사람들을 하시딤이라고 그러는데 경건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 율법을 연구하고 그렇게 율법을 잘 연구해서 우리가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이스라엘이 정말로 훌륭한 공동체가 될 거라고 믿고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후예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율법 교사였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처음에는 정말로 좋은 의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 사람들이 세속적이 되어져 가고 그리고 점점 그 율법을 연구함으로써 얻게 되는 그런 그 부귀영화들이 있잖아요. 그것에 천작한 나머지 본질과 비본질, 목적과 수단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버린 거죠. 그죠? 그렇게 된 나머지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대에 와서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욕을 얻어먹는 거죠. 여러분, 구원이 어떻습니까? 구원은요, 단순합니다. 구원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께 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내어드리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단순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단순하죠. 근데 이스라엘의 이 율법 교사들,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 앞에 처음에 열심히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좋은 율법과 그리고 역사서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드러난 그 뜻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 그 뜻에 마음을 쏟기보다 어떤 식으로 이 성경을 이용했냐면 그 안에 나와 있는 율법들을 하나하나 쪼개가지고 그것들 연구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권력으로 삼죠. 왜? 자기는 아는데 일반 백성들은 잘 모르니까 자기들이 모든 권력을 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단순한 구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단순한 구원을 일부러 어렵게 만들어요. 왜?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어려워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일반 대중이었어요. 그죠? 예수님의 복음을 시장의 언어로, 세상의 언어로 풀어서 단순하게 가르쳤어요. 근데 이들은 굉장히 어려운 말들을 썼겠죠. 그죠? 예수님의 말은 딱 보기에도, 딱 듣기에도 저 갈릴리 언어였어요. 별로 세련되지 못한 언어. 근데 율법 교사들은 어떤 언어를 썼겠습니까? 굉장히 그 당시에 세련되고 우아한 언어를 썼겠죠. 그죠? 마치 자기들은 택함 받은 사람인 것처럼, 자기들은 특별한 것처럼 그렇게 자기들을 꾸몄습니다. 예수님 그것을 외식이라고 그러죠. 외식이 뭐냐면 스스로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해서 꾸미는 거예요. 자기를 치장하는 거예요. 우리 과자 사면 그런 농담하죠. 질소를 샀더니 질소 한 봉지를 샀더니 안에 과자가
끼어들어왔다. 가자를 끼워줬다. 뭡니까? 외식을 비웃는 거죠. 외식을 조롱하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엄청 빵빵하게 대단한 것처럼 포장해놓고 막상 안에서 알맹이를 보면 너무너무 빈약한 거예요.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말은 번지르르한데 그 본질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은 너무너무 빈약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경험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채우지 않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요, 아직 겉은 빵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속은 너무 빈약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점점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점점 소멸되어져 가는 거죠.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바울이 뭐라 그래요? 성령을 소멸치 말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령을 소멸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은 단순한 만큼, 구원은 단순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그런데 단순한데요, 그 믿음은요,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꽉 차 있어요. 단단합니다. 알맹이로 단단해야 돼요. 충만해야 돼요. 질소 포장 안에 있는 빈약한 과자가 아니고요, 정말 안에 꽉 차 있는, 밀도감 있는 그런 모습이어야 돼요.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확신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확신의 깊이라고. 그리고 이 확신의 깊이를 가진 사람을, 확신의 깊이를 가진 사람이 전도한다고 그래요. 여기서 전도는요, 내 그 확신한 것을 전하는 것. 내가 확신하지 않는데 어떻게 전해요? 그렇죠? 내가 내 안에 계신 주를 확신하지 못하는데, 내 안에 능력이신 주를 확신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어요? 내 안에 가득 차지 못했는데, 충만하지 못한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겠습니까? 꽉 차야 돼요. 꽉 차야 돼요. 외식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외식이라는 겉포장 아래 들어가 있는 그 빈약함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은요, 그리고 특별히 지도자들은요, 그렇게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시작했다가 그 경외함이 가져다 주는 그 세상적인 그런 부요함에 빠져서 결국에는 넘어져 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믿음의 길을 갑니다.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하지만, 은혜로 시작하지만 결국 그 사람들이 죽을 때는 육체로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본질을 놓쳐버리는 것. 성경에서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무저갱이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니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의 영인, 지혜의 영인 성령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이미 믿고 있어요. 그죠?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우리가 열심으로 노력해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야지, 우리가 정말로 신령하게 하늘나라에 올라가야지 그 말씀을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조건까지 땅을 파고 내려가야지, 내 노력이 그만큼 있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서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으신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단순해요. 사람들이 왜 어렵게 말하고 마치 자기의 신앙은 뭔가 그럴듯한 것이 있는 것 마냥 꾸미고 우아하게 이야기합니까? 사실은 없기 때문이에요. 내 노력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뭔가 내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요, 어떤 사람은요, 신령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노력을 보이기 위해서요, 땅을 파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뭔가 특별한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자기들은 열심히 말씀도 공부하고 율법도 엄청 외우고 노력하고 막 성전 제사도 어마어마하게 드리는데, 11조도 드리고 11조에 11조도 드리고 엄청 노력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대요. 구원은 거저 얻는 거래요. 믿음은요, 거저 선물이래요. 그걸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의 본성이에요. 남과 비교하고 계급을 나누려는 교만한 본성이 있어요. 나는 이만큼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순간 내 노력이, 내가 그동안 추구해왔던 가치가 백지가 되는 거예요. 그걸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 너희들이 구원 가운데 할 수 있는 건 없다. 그 말씀이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그게 사탄의 마음이에요. 자기 노력을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살아왔는데 11조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고 전도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고 제사도 엄청 열심히 드리고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을 했는데 예수님이 딱 말씀하신 거예요. 그 노력이 아니라 내가 구원한다. 그들의 노력을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취급해 버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기도 의미 있습니다. 그렇죠? 왜? 내가 자녀니까 내 아버지에게 말하면서 교제하는 거예요. 가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가치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는 내 의가 아니고요, 축복이에요. 내가 새벽기도를 할 수 있고, 내가 철야기도를 할 수 있고, 내가 무시로 기도할 수 있는 거는요,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려주신 축복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항상 그 문을 열어놓으신 거죠. 기도할 수 있는 문, 어떻게 하면서? 해막이 그 위에서 아래로 쭉 찢어지면서, 그러면서 지성소가 보였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성소를 항상 열어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시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건 뭐예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축복입니다. 아멘. 근데 사람들은요, 이거를 자기의 노력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공로로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공로가 아니죠.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놀이공원 가잖아요. 그래서 힘든 놀이기구를 타요. 그 놀이기구를 탔다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돈을 받습니까? 아니면 돈을 지불합니까? 돈을 지불하죠. 힘든데, 공포스러운데 돈을 지불해요. 즐겁게 놀았다.
마찬가지예요. 기도는요,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의 찬양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었다고. 사람들은요, 그것을 공로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리새인들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입니다. 구원은요, 단순하지만 구원은 어렵지 않지만 그렇지만 꽉 채워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그 기도 가운데 은혜를 누리면서,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기쁘게 주님 만날 때까지 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그런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여러분 자신의 공로를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러죠. 자기의 의를 힘써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자신의 옳음, 그것과 같아요. 사울이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하신 아말렉을 완전히 멸하지 않고 그 안에서 좋은 걸 찾아내잖아요. 누가 더 선해요? 사울이 더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가운데 사울은 선한 거를 찾아내요. 사울은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선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들은요, 가끔, 우리들의 삶에서 가끔 그런 일들이 발생해요. 하나님은 옳다고 하시는데 자기는 틀렸다라고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은혜라고 하시는데 자기는 아니래요. 틀렸대요. 예수님이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뭐요? 유대인들은 아니래요. 유대인들은 자기도 노력해야 된대요. 누가 더 선해요? 유대인들이 더 선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깊숙한 마음 속에서는 자기 존재를 스스로 증명하고 싶어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완전해집니까? 주님 안에 있을 때 완전해집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해집니다. 우리가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고 주님 발 앞에 엎드릴 때, 그렇게 겸손하게 엎드릴 때 우리는요, 영화롭게 됩니다. 영광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의 얇지만 엄청 유명한 책이 있어요. 겸손이라는 책. 꼭 읽어보십시오. 거기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겸손이야말로 피조물의 영광이다. 여러분, 겸손이요, 피조물의 영광입니다. 피조물은요, 우리는요, 나 스스로를 증명하는 길, 그 길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는 주님 안에 있으면 돼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면 돼요. 그러면요, 우리의 존재 가치는요, 주님이 인정하십니다.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그게 우리의 존재 가치예요.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많이 아프십니다. 이제 얼마 못 사실 것 같아요. 그런데 병원에 입원하셔서 같은 병실에 한 환자가 같이 입원했는데, 그 환자가 좀 정신도 좀 이상하고 귀신 들린 것 같더래요. 갑자기 누워있다가 갑자기 한 팔을 벌쩍 들어 올리고, 갑자기 다리를 들어 올리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그래서 저희 엄마가 자기도 아픈데 가만히 보다가 예수 믿으라고,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손잡고 기도해 줬대요. 그런데 그분이 나았대요. 갑자기 가슴에서 뭔가 쑥 빠져나가는 느낌이 나더니 갑자기
스스로 막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던 팔다리가 더 이상 그런 증세가 안 나타나더래요. 그리고 다음날 저희 어머니는 퇴원하셔서 다른 병원으로 가셨어요. 그 말을 딱 듣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다른 사람들은 시한부 인생, 많은 세상 사람들이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면은 내 인생이 끝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당장 내가 내일 죽는다면 그렇게 무너진 마음으로 하루하루 죽음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어머니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어머니가 하나님 나라 가기 직전까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있구나. 감동이 오더라고. 정말로 믿음은 사는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어떤 믿음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이 평생 고통받아왔던 그 삶에서 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구원의 통로로 한 사람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믿음은요, 구구절절하지 않습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주님을 알고 평소에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친하게 지내고 항상 내 마음속에 그래 난 주님의 딸이야 라고 자녀야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오늘 내일 그 하루하루가 영혼을 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치를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부여하고 오늘 말씀 제일 마지막에 뭐예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아픈 몸이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간 거예요. 병원으로 간 거예요. 아픈 몸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고통받고 있는 한 영혼을 만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그리고 그날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 다음 이야기가 진행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순간 그 사람은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죠. 그렇죠. 어딜 가도 낫지 못했고 어딜 가도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 고통에서 벗어났습니다. 아팠는데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은 그 병원으로 보내셔서 그 한 영혼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여러분, 말을 잘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겉으로 자기를 꾸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럴듯하게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제가 어제 어머니를 뵙고 왔는데 겉모습이 너무너무 형편이 없는 거예요. 황달이 너무 심하고 인간적으로 너무 이제 그렇구나. 그런데요, 그 겉모습에 상관없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아요. 사람들은 이제 병에 걸렸으니까 이제 인생이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지만요, 하나님 어쩌면 지금 그 아픈 어머니를 통해서 더 많은 길을 행하시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래,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믿음이 이렇게 귀하구나,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그 아픈 가운데 만나는 와중에도 어머니의 간증을 통해서 자녀들이 믿음에 더 굳게 서는 모습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의 생명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육신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믿고 하루하루 순종하고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